할렐루야.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읽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로 이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자,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언제부터?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거. 한 발 더 나가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충만함의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자, 모든 기도가 뭐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면은 감사의 기도, 찬양 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개인기도, 합심기도, 골방기도, 교회에서의 기도, 덜판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 중보기도, 탄원기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기도의 종류를 뭐로 하라? 성령 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터치해서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방언 기도가 될 테고 어떤 때는 찬양을 드리는 방언이 될 테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방언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묵상 기도는 뭐죠? 중얼거리면서 우리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통성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가 높여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말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 기도는 뭐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도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뭔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가르쳐 줄 때 그때 그 기도를 우리말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실 때마다 그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 이걸 말합니다. 합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할 때, 케네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식사 자리 전에 갑자기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 또는 하나의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골방에서 자기 혼자만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성으로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각자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기도 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덜판기도, 예수님이 덜판에서도 기도해. 저도 마찬가지로 덜판에서 저 밭에서 일하든지 밖에서 일할 때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기도, 산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할 때, 서원 기도할 때, 정보 기도할 때, 단원 기도할 때. 단원은 뭐죠? 우리가 뭔가가 꼭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원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든 기도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는 이렇게 많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성령 밖에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기도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 지금 쭉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했는데 그 기도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기도와 간구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그런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러니까 도운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운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항상 먼저 내가 해야 된다는, 도운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할 때 도와주는 거지 내가 하지 않을 때는 도와주지 못하겠죠. 내가 이 대목을 항상 많이 인용하는 것이 니아가를 끌고 짐을 가득히 실은 사람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어 올라갈 때 그 주위에서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밀어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우리가 할 때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아예 짐을 끌고 니아가를 끌고 오르막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짐을 싣고 올라갈 때
그때 누군가가 보면은 내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도운다는 것은 첫째,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 이걸 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성령께서 이제 방언으로 바꿔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생각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생각나가지고 기도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를 하라고 가르쳐 줄 때, 그때 우리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 이거 분명히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실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간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살피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뭐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도와주시는지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성령님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를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는 뭐 꼭 방언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해도 되지만 안 내도 해도 방언으로 하기만 하면, 케네스 목사님은 자기 와이프가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거는 꼭 소리를 내서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영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죠?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아들의 영, 뭐죠? 아들이 하나님께 원해서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이 성령님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전부 다 성령님을 말한다, 지칭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영적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다는 말은 뭐죠?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 자세가 되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을 넘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장차 올 일을, 모든 일, 장차의 모든 일이 뭐죠?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장차 올 어떤 환란이, 여기서 장차, 여기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뭐를 피해요? 환란입니다. 환란을 피하고 마귀의 미혹에서 피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이 현재 온 사람이나 고난이 앞으로 올 사람, 모든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뭐한다? 미혹되게 돼 있다는 거, 이걸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무시로, 늘, 언제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본들은 늘 기도하라, 늘 무시로 기도해라, 늘 언제나 기도해라, 계속 이렇게 언제나 늘 무시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엠판티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모든 기도 가운데 혹은 모든 상황 가운데 혹은 모든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라는,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기회, 어떤 기회가 있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을 겪어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서 상황에 대응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 없이 행하지 않도록 하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 없이는, 항상 언제 어떤 경우에도 기도 없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일을 할 때나 뭐를 할 때나 항상 기도하고 하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많이 빠져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씨앗을 뿌릴 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뿌리 놔놓고 하다가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냥 기도 먼저 하고 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고 물을 줬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물을 줬더니 내 생각대로 물을 줬으니까 다 이게 뿌리가 물러져 가지고 전부 다 노라져 버리는 거, 이런 부분. 그래서 물을 주면 안 되고 완전히 뿌리가 활착할 때까지, 이건 내 생각이지만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 왜? 뿌리가 활착이 돼 가지고 완전히 내릴 때까지는, 그때는 포송포송한 그거라 해야 되는데 너무 추재 보면 뿌리가 지금 연하기 때문에 썩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저 잎이 노라지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것도 또 그냥 거기에서 뭔가 기도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빨리 꺼내가지고 막 절로 바깥으로 가져가가지고 옮겨버렸더니 또 흙이 또 잘못되는, 그 흙이 완전히 썩지 않는 흙을 또 사용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뿌리가 제대로 활짝을 못하게 됐다는 거.
그 중에서 뭐 어떤 거는 이제 살아날 거라고. 그런데 그 위에서 내가 빨리 그걸 보고 구멍이 뻥뻥 뚫리가 있는 걸 보고는 빨리 내 그 보드라운 흙을 그 위에 구멍을 다 미갔더니 이제 다시 어떤 것은 살아나오는 그런 부분이 보이던데, 바로 이런 건 모든 것이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늘 무시로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기도 없이는 행하지 않도록 해라 했는데 기도 없이 행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씨앗을 제대로 발화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는 거. 그래서 또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또 내 나름대로 저 막 씨앗을 막 넣어가지고 했더니 왜 이끼가 저렇게 끼 뿌리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해버렸다는 거.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감동을 받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 바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일일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급해가지고 죽는 걸 보고는 그냥 무조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버렸다는 거. 자, 잠언 3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내가 범사의 인정을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인정을 해가지고 그분께 인정하면서 씨앗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급해가지고 막 후닥닥 해버렸다는 거. 인정하라. 그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했는데 이걸 내가 무시했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는데 내가 시간을 갭을 줘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먼저 가버렸다는 거. 이런 겁니다. 천천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버렸다는 거.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차 잘못한 무당의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직입니다. 오직 only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자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해라.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꼭 틀림없이 이걸 전무하면서 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에 그렇게 했고, 또 말씀이 있는 저녁에 말씀 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배 때는 항상 내가 밖에서 기도를 전무하고 있다는 것.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전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서 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했어요? 이유는 천사가 자기가 그냥 구해줄 수도 있는데 천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천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천사는 누구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오면은 베드로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야. 그러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을 것이야. 이게 이 사도행전 10장 전장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를 할 때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착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착한 일과 기도에 전무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가정을 구원시켜 주려고 베드로를 청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절대로 하나님 본인이 또는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서 다시 오셔서 뭔가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의 바탕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굳이 지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간의 죄들을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갈보리로 가셨다는 거. 갈보리는 뭐죠?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셔야 됐다는 겁니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우리의 영이 재창조됐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언제나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지야라 카이야라 카바라 카타라 카이야라 세레레 켄드레 센드레 니칸다라라 카이야라 카바라 카타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